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아멘. 악인들의 만행과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는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또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순간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대고 두 발을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딛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는 때로는 혼란도 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보다 못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사모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관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부에 손상이 있으면 대개 이제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 보이지 않는 살을 떼다가 화상 입으면 이쪽이 이렇게 덥더만요. 자기 살이기 때문에 이 살이 이렇게 붙어서 자기 조직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성경의 관주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관주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관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분하시는가, 이게 다 보여요. 그것이 보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입장 정리가 된다. 지금 당장에 손은 안 잡히고 기도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입장 정리가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냥 조금 힘들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욥과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동안 병중에 따로 있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물론 견디시겠죠. 70의 병이 와가지고 100살까지 병치료합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까지도 욥기를 통해서 다 봤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어제 한참 말씀드렸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딱 한 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딱 한 단어. 욥기 19장 25절 한 단어. 대속자요. 대속자. 대속자는 심판자도 돼야 안 돼요? 심판자시죠. 대속자가 심판자요. 재판관이요. 입법자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부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게 다 연합된다고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딱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입체화시켜야 돼요. 입체화시키는 것이 뭐라 했어요? 네트워크, 관주 성경. 제가 모든 하우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과 관련되어서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시기에 대한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라고 할 때 이 때에 대해서 시옷이라고 써놨어요. 그 전도서 9장 12절을 딱 거론한단 말이에요. 전도서 9장 12절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다 알 수가 없어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와, 예? 또 힘들 때와 또 기뻐할 때,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면서 사시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또 이사야서 13장을 또 딱 써놓습니다. 13장 22절. 악인들은 보세요. 예? 자,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이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악인들.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주 계속 등장합니다. 예. 가늠 많은 자의 는, 뭐 여기 15절도 써있죠. 예? 사람을 죽이는 자는 14절, 이게 다 악인들이에요. 쉽게 하면 깨죠. 이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끝을 볼 줄 알았더라면 막 살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아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더 보지 못합니다. 본다는 것은 계시의 눈이에요. 예언의 눈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악한 자들이 자기 미래가 지옥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자기의 그 지옥 가서 막 그냥 불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 삶,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나 비근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자가 그 지옥 가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나사로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들이 와서 뭐 헌대를 핥고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욥과 같이 의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28장과 31장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남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타인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자기가 감당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을 한 개인으로 보면, 국가로 보지만 개인으로 보면 이거 뒷감당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바벨론이 일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이사야서 13장에서는 바벨론이 신생 바벨론이라고 하고 옛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역사가들은. 근데 신생 바벨론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못해. 힘도 아주 미약할 때 그들이 융성해서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다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 시기를 70년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그 70년 못을 박힌 것을 다니엘은 서책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꿈꾸면서요, 다 응답도 해봤어요. 그것이 제 설교의 메인이라고 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가장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때와 시기를 너희 알 필요가 없다고, 그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아니, 우리 어떤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아니, 종말을 알 수 있다. 미쳤어, 아주 그냥. 더 이상 상대가 안 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였다라면은 2단으로 정제됐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관련돼서 보시자고. 이사야서 13장. 종말의 때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몰라요. 이사야서 13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렇게 써있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 (154년) 전에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고도 죽고 난 이후에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시대를 앞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대단한 권력 가운데 뭐 나라가 융성해도요, 거기에 기가 꺾이질 않아요.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기에 대해서, 정한 때에 대해서 13장 맨 끝에 22절, 이게 관주요. 때를 정해 놓았다. 때가 있어요. 때가. 나라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자, 13장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바벨론을 또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오른쪽 보세요. 14장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12절이요? 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KJV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나오고, 여기에서는 지금 일본 쓰는데 새벽별이라고 써있는데요. 새벽별.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하고 보세요. 11절.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써있죠? 악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악인들이 혹시 잘 산다 해도요, 전혀 그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거기에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좀 기다리고 인내력을 누구처럼요? 욥처럼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력을 발휘하셔야죠. 기도해가지고 그냥 당장 응답 안 해준다고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악인의 운명, 이제 다시 욥기 24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거의 20장을 가지고 왔어요. 20장을. 그런데 제가 한 2장도 지금 제대로 안 나갔네요. 보세요.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땅에 경계표 해놓고도 이게 다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팔지도 말라고. 그 누구 생각나요? 나봇이 생각나죠?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땅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냐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가서 이제 거기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앞쪽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제가 지금 입체화 시키는 거예요. 입체화. 실예를 통해서 이 사람들 가서 보는 거예요.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써있죠.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사람은요,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잘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관주도 없을 거예요. 자, 욥기 24장 2절과 딱 통합니다. 욥기 24장 2절과 딱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기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요. 아하방이 어떤 사람이요? 아니, 지게 병기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막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고 했어요? 세상 근심이요. 영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근심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영적인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면 그 세상 근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니까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아합왕은 그렇게 돼가지고요. 아합의 옆에서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을 받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나봇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결단해버립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알지. 아합에게 달려들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나중에 거짓 증인들 쓰였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땅 드릴게요. 그럼 끝날 일이요. 그런데 끝까지 굽히질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신앙을 갖길 원해서 우리들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하면 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잠시 길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양떼를 빼앗았죠.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양떼를 어떻게 뺏었는지 보세요. 누가 얘기했는지 보세요. 아니, 우리아의 양을 갖다가 뺏어버렸다니까요. 사무엘하 12장. 그래서 제가 주석하시는 분들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여기서는 4절 보니까 어떤 행인이네요. 욥기 2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네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행인이 맞죠? 어떤 행인이 그 사람에게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럼요. 어떤 행인이 뭐예요? 음란막이지. 음란한 생각이죠.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부자는 누구요? 다윗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게 누구요? 밧세바요. 이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손님 대접 잘하라고요. 이건 손님도 아니요. 마귀요. 우리에게 생각이 시시각각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들이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아이 솔직하셔야 돼. 이렇게 솔직하셔야 돼.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손님 대접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 소설 쓰게 하시면 안 돼요. 일을 만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아담에게 왔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으라니까? 눈이 밝아져. 소설 썼잖아요. 지금 소설 쓰고 있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네? 이거예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왔어요. 잡았어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누구요? 다윗이 아니요? 다윗이잖아요. 지가 죽어야지. 죽였잖아요. 사람은 죽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어떻게 붙으셔요? 밑에 보세요. 용서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용서했다, 사하셨다는 내용이 몇 절에 나와요? 저도 눈이 있어가지고 봐야 돼요. 죄를 범하였느라 13절 써있네요.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기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 속에 시편 51장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장 몇 절이냐면요.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편 51장 몇 절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장 7절입니다. 51장 7절 저도 써놓을게요. 시편 51장 7절 자, 읽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51장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셨죠?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에게는 피 뿌림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아 주셔서 어떤 사람, 어떤 행인,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욕과 같이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